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같이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21장이에요. 다윗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을 만나요. 그 제사장의 이름은 아히멜렉입니다. 네. 다윗이 제사장을 만나고 이 제사장에게 배고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로부터 도피 중이죠? 네, 사울에게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놉이라는 지역이에요. 놉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러니까 1절에 이 아히멜렉의 말에서 우리는 아히멜렉의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요? 오래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할아버지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을 때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이 여길 왜 왔지? 지금 사울이 왕인데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나오나? 그러면 기대 반 긴장 반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혹시 우리가 핍박 받을까 봐. 사무엘이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기름 부어요. 그럼 사울이 여기 와서 혹시나 난동을 부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들레헴 쪽에 있었던 그 장로들, 성읍 장로들의 불안감이었는데 요 1절에 보면은 비슷한 불안감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그러니까 억양을 좀 넣어볼게요. 야,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 너 왜 여기 들어왔냐? 도망 다니던 도망자가 지금 여기 본성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 경찰에 신고했어? 너 홀로 있고 어찌 도망 다니는데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야, 너가 여기 들어오면 나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하냐. 지금 아히멜렉이 이런 심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오랫동안 굶주려서 배가 고팠나 봐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 5덩이나 뭐 있는 거 있으면 좀 꺼내주세요. 교회 가면 늘 먹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뒤에 창고도 보니까 육개장도 있고, 네, 그래서 야 저기 육개장 꺼내 먹어라. 그래서 육개장 꺼내 먹고. 그러니까 굶주렸어요. 떡 5덩이나 뭐 있는 거 주세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얘기하죠.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빵은 있지만 너네에게 줄 떡은 아니다. 그건 예배 때, 이 성찬식 때 쓰려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덩이 해놨는데
그건 성찬식용이지. 너네 그릇 깨끗해? 다윗 부하들 그릇 깨끗해? 그릇이라고 말한 거는 이제 하체. 너네 하체 깨끗해? 막 다니면서 나쁜 짓 안 했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나 지금 3절 보면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면 너네 먹을 수 있어.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마음이 절제하고 있어요 그동안? 신고하지 마. 사울 왕이 나 우리한테 임무를 줬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 그러면서 다윗이 굶주렸으니까 떡 5덩이나 뭐 5개 이렇게 뭉뚱그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5덩이라고 다윗이 말한 걸 보면 지금 이 성전 진설병이 있는 성전 근처에 부하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 다른 지역에 숨어 있었겠죠. 많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은 더 들키기 쉬우니까 급하게 나랑 같이 온 한 3-4명 아니면 떡이 만약에 이렇게 크다 한 떡에 2명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5덩이면은 몇 명이 먹나요? 10명. 1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주세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진설병 예배 때 쓰던 안식일 날마다 교체하던 그 진설병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네 부하들과 너네가 뭐 어디 가서 나쁜 짓 했거나 행패 부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설병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진설병. 어떤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bread of face, 얼굴.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은 빵집이에요. 네. 무슨 뚜레 무슨 바게뜨 할 때 그런 뜻이에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말로 레헴 판니. 창세기에 브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요. 엘은 하나님이고 브니 또는 파니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레헴 브니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누구 얼굴을 추상적으로 마음에 담아놓으면서 빚은 떡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성찬용 빵, 성찬용 떡 12개.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테이블에 이렇게 짜놓고 안식일 날마다 새 거로 교체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얼굴의 빵 레헴,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을 12개를 놓고 안식일마다 교체를 해요.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24장 5절 6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대략 3리터, 밀가루가 3리터 정도 들어갔나 봐요. 3리터면 포대가 한 요 정도만 할까요? 1.5리터 PT병이 한 요 정도만 하니까. 그럼 그거 2개 정도 들이 밀가루죠. 3리터 밀가루를 해가지고 12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당 3리터가 들어갔는지 그럼 꽤 클 거예요. 여호와의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이렇게 진열하고 그래서 이렇게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보면 12개 6개씩 2줄로 이렇게 제가 그려놨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아주 이렇게 동그랗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아론과 아들들이 옛날에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은 사람들이지만 아론과 아들들이 이것을 제사장들은 먹었어요. 그리고 비유를 하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놔두다가 안식일날 새로 밀가루 3리터 해가지고 만들어서 꽤 크게 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떡이지만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은 인간의 궁핍함을 외면할 정도로 엄격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왔을 때 노터치 안 돼. 먹지 마. 손대지 마. 어디 성찬식빵을 손대지 마.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본의 아니게 굶주린 사람이 들어왔고 한 연약한 자, 쫓기는 자,
범죄자 취급받는 한 영혼에게 그 굶주림을 해결해 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율법을 극복한 제사장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델,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자기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빵, 식빵이랑 달라요. 뭐 건포도빵, 뭐 호두빵, 뭐 샌드위치 이런 거는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래서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배고팠고 죽었어요. 늘 우리가 하루 세끼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메타포, 이런 은유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하루 세끼 벌어 먹겠다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돈 벌고 하나님보다 그냥 더 돈이 좋으니까 평생을 돈 벌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었어도 우리는 죽었거니와. 그러나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50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게 바로 어떤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비유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할 때 그 떡은 죽지도 아니하며 줄이지도 아니하며 썩지도 아니하는 떡이라는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쫓기다가 성전으로 와서 진설병을 건드렸는데, 자, 그 진설병, 거룩한 빵을 나눈다, 거룩한 떡을 나눈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떡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목사님과 성찬식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을 위하여 주님이 찢기신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포도주 또는 포도음료, 그 성찬 때 그걸 나누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성만찬을 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 이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아히멜렉이 준 그 진설병,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중에 5덩이를 배고파서 먹고 배고픈 그 배를 채웠다라는 것은 다윗 역시 성만찬에 쓰였어야 할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 한 구성원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이야기가 아름답죠. 다윗이 쫓기다가 성전으로 들어와서 진설병 먹었어. 부하들도 같이 나눠줬어. 참 아름답게 끝났어. 그런데 이 성찬 공동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좀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우리 부패한 사람 아니야. 떡 먹을 수 있어. 그 6절에서 제사장이 떡을 줍니다. 그 떡 이름이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진설병, 거룩한 떡. 그래서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12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책상에 올려놨던 그 12개야. 그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떡밖에 없어.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안식일 날 교체했던 12지파의 상징, 그 12개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성찬 공동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설병,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아히멜렉과 다윗, 도망자, 죄인과 제사장 아히멜렉 그 신앙 공동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7절에 나오는 도액입니다. 제가 한번 7절 읽어볼게요. 그날에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 장이었더라. 이게 참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잘 걸렸어, 감 잡았어. 바로 사울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임금님, 다윗이 도망가다가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떡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으로 지금 도액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 에돔 사람. 에돔 누구죠? 에돔의 조상 에서. 자,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죠? 에서잖아요. 에서가 몇 분 먼저 나오고 뱃속에서. 에서 형이 태어날 때 악착같이 갓난아기부터 형 발뒤꿈치 이렇게 잡고 뒤따라 나온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악착 같았어요. 근데 에서는 아빠 닮아서 막 털이 많고 몸에 샤워하려고 막 벗으면 가슴에 막 털 막 이렇게 있고. 근데 야곱은 뭐야, 남자가 털이 저렇게 많아. 근데 엄마는 아유 야곱아, 엄마 닮아서 너 이렇게 매끈매끈하냐 남자가. 그러니까 늘 엄마는 이 둘째, 그냥 자기 닮은 둘째만 챙기는 거예요. 첫째는 사냥 좋아하고 에휴 지 아빠 닮아서 또 오늘도 사냥하러 나가고 집에서 소꿉놀이하고 야곱이랑.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그냥 허투루 버리잖아요. 팥죽 한 그릇 야곱한테 얻어먹고 야 너 가져, 장자권 필요 없어.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요? 야곱에게로 갑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유다 지파가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 붉다, 빨갛다 라는 뜻의 에서, 에돔, 뭐 이렇게 불그락 했나 보죠. 그 후예가 살던 지역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과 에돔의 후손은 이런 뭔가 이 경쟁 관계, 조상을 보면 가뜩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민족인데 다윗을 또 하필 고자질한 사람이 그 에서의 후예가 되는 에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도액입니다. 도액이 직업이 뭐라고요? 사울의 목자 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 옆에서 호위병이에요. 호위병, 군인이에요. 군인. 에돔은 저기 도액은.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 지휘관으로 맡긴 거예요. 야, 너 에돔 사람이지만 용병입니다. 용병. 김연경이 터키 페네르바체 가서 한국인 용병으로 갔고, 상하이 가서 한국인이지만 중국의 용병으로 갔고, 손흥민이 한국인이지만 프리미어리그 가서 한국인 용병으로 갔듯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지만 히브리인들 궁궐 안에 들어와서 사울이 고용한, 월급을 주며 고용한 용병이에요. 직업은 목자장, 군대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전화해서 사울에게 고자질하고, 사울이 들이닥쳤을 때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없고, 열받은 사울이 부하들을 시켜서 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찌릅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눈물을 쏟아요. 나 때문에 제사장 돌아가셨다고. 내 죄를 어떡하냐. 내가 거기서 떡만 안 먹었으면, 내가 거기서 진설병만 안 먹었으면. 다윗이 너무 미안하다라고 그 돌아가신 제사장 이름을 부르짖는 장면이 후에 나옵니다. 8절 한번 넘겨볼래요?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제 배는 불렀어요. 빵과 무기 중에 빵은 이제 채운 거예요. 도망자 신분에서 빵을 채우고 정신을 좀 차렸는데 이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제사장한테 물어봐요. 여기 성전 안에 내가 쓸 무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또 기가 막힌 사연이, 옛날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과 무기를 이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제사장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런 인연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이 제사장통에 밥도 채워줬는데 무기도 줬는데 그 무기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누구 거라고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 그 칼. 아주 장인이 만든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그 칼을 다윗이 가져가게 됩니다.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이게 여기 있었어요. 내가 그때 죽인 골리앗 그 칼.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무기면은 내가 어디 가서 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져갑니다. 도망자 신분 주제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채워줘요. 빵, 일용할 양식, 칼, 왕으로서의 앞으로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무기. 제사장입니다. 칼 준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칼을 받으옵소서 미래의 전하,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빵을 먹고 칼을 받았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겠구나. 다윗을 채워주겠구나. 그리고 다윗에게 군사력도 주시겠구나. 무슨 말이에요? 얘는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또 계속 훈련시킵니다. 왕으로서.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는 이방 땅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12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방 땅에 도망가서 안심을 시켜야 되잖아요.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아니면 사울이 죽을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망명을 해야 돼. 숨어 지내야 돼. 그런데 다윗이 누군지는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요. 골리앗을 죽인 장군입니다. 그런 사람이 블레셋으로 왔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하,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뭐 옛날에 초한지에서 항우와 유방 둘이 싸우는데 남자 같았던 항우 앞에서 유방이 술 취한 척하고 막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가랑이 사이로 다니니까 항우가 야, 얘는 왕감이 아니야, 살려보내.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항우 참모가 얘는 지금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위험합니다. 항우가 얘는 봐, 기어다니잖아, 나한테 굽신거리잖아, 살려줘. 그래서 참모가 가슴을 치잖아요. 이 항우 옆에 내가 있었다니. 이런 미련한 사람 앞에 그 유방이 도망가고 나중에 누가 왕이 됩니까? 유방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미친 채하고 침을 막 여기 묻히고 문 긁고 있는 거예요. 거적거리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12절에.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까지 바닥을 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목숨이라도 지킬 수 있으면 내 대적인 블레셋 앞에서 내가 침까지 흘리겠다. 그러니까 수염에 막 침 묻히는 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안심을 하는 겁니다. 얘는 안 죽여도 돼. 얘 살려줘. 불쌍한 놈이야. 그래서 막 밥 빌어 먹다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낮추시고 바닥까지 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사울이 죽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치고 올라왔던 한 인물 앞에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예비하세요. 그게 뭡니까? 떡과 칼. 말씀드렸죠? 떡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는 우리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셨고, 그 다음에 칼, 뭐라고요? 앞으로 다윗의 군대 그리고 왕으로서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그 군인으로서의 위치, 그게 바로 칼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뭐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뭐 이때가, 생각해보면 이때가 암흑기였지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 두 개, 떡과 칼, 요 무기, 칼이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 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비유하면
그 말씀이에요. 칼이. 말씀과 그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신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거룩한 땅에서 브레드 오브 페이스,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그 12개의 진설병 중에 5덩이를 먹고, 그리고 바닥을 치고 침도 흘렸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 이 얘기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저희 부부를 중국에 보내실 때, 그리고 또 어느 날 개척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 보고 거짓말이라고 그랬었어요. 개척을 하려면 하나님 공짜로 합니까? 그냥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 살다가 중국에 가라 그러셔서 그것까지는 내가 순종하겠는데, 내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내 사전에 개척이란 없다. 이게 내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나님, 개척이란 없다. 그 힘든 걸 왜 하냐.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국민은행 통장에 얼마 있는지. 그때 7만 원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놓으신 모든 사업 다 이렇게 정리하셨을 때 7만 원 가지고 중국 갔는데 갑자기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다 주셨고, 저희 부부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떡과 칼, 일용할 양식과 말씀, 요거 2개면 내가 개척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또 집사님들 통해서 의자, 강대상 다 보내주시고, 한국에서 성경책 다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의지할 거 요거 2개, 떡과 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것만 의지하시면 승리함을 믿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만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